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교수와 갈등이 있는 박사과정 학생 이야기를 해봤죠. 자, 그 학생이 물어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업무량입니다. 매주 교수님과 미팅을 하는데 매주 무엇을 했는지 리포트를 써야 합니다. 이거 컷 해볼게요. 미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국 교수님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인 교수예요. 특히 좌파적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갑자기 유학이랑 왜 정치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 정치 우파 정당에서 뭐 돈 주고 이 채널 스폰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폰서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진실을 아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한국에서는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이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을 기본적으로 이끄는 세력이 유교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르신들이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교잖아요. 유교와 민족주의, 그 조선인 민족주의, 이거는 다 좌파 사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좌파가 싹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좌파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좌파들이 계속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이제 북한과 손잡아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인 이제 우파들을 막 공격하대죠. 그래서 뭐 미국은 제국주의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의 언론계에 싹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반미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나라였어요. 조선까지 굉장히 불행한 나라였어요. 거기다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죠. 그 일제 식민지를 겪은 거를 또 일본을 비난해요. 일본이 나빠서 조선을 먹은 게 아니라 조선이 유교 때문에 너무 약했어요. 유교라는 정치 사상, 철학 사상은 인간이 가난해지는 그런 거의 집합체예요. 자, 유교 사상은 어디서 왔죠? 조선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심어놓은, 중국에서 세뇌한 사상이에요. 그 조선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이 심어놓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믿으면 약해지고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뭐랄까 통제하기 쉬운 국가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유교를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좌파적 사상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 어떻게 됐죠? 공산당 됐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좌파란 건 결국 뭐냐면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보는 우파란 건 뭐냐면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는 사상이 진보예요. 자, 이것만 알면은 세계사는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이 나고 자라면 이거를 절대 못 배워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싹 다 그리 좌파예요. 조선인 민족주의에 다 빠져 있고, 그래서 미국을 악으로 보고 그런 좌파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북한이랑 중국이랑 손잡고 이제 좌파하려고,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사 중에 굉장히 많아요. 교수 중에도 많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계사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파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파 사상이죠. 근데 이게 아담 스미스가 그냥 갑자기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유태인 출신이고 유태인의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 사상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담 스미스 국부론 보시면 성경이랑 패러렐로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그냥 경제학 책으로 다시 쓴 거예요. 자, 반면에 좌파 사상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죠.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자, 칼 마르크스 또한 유태인입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는 어렸을 때 개신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철저하게 성경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쓴 책이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단순한 경제학 서적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는 견해가 있냐면 사탄주의적인 그런 어떤 바이블을 완성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경제학 책으로 보이시겠지만 그게 성경을 완전히 부정한 컨셉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게 마르크스 유물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르크스 유물론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가 반드시 나타나냐면 이제 빅브라더가 나타납니다. 빅브라더. 요거를 마르크스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본 그 세계적인 그런 철학자이자 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오웰이에요. 그 사람이 그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1984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공산당 세력이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사상을 비판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그 한국의 뭐 테크놀로지 대기업들이 자꾸 스마트 기술로 막 사람 감시하려고 하는 거를 빅브라더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해요. 1984는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라니까요. 그럼 빅브라더는 뭘 비판한 책이에요?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떤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자본 기업을 비판할 때 한국의 기자들은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아주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빅브라더는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님이 미국적이지 않다니까요. 미국 교수들은 우파적인 자유자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야말로 우파 정신의 어떤 정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 보면은 특히 공대 교수들 보면은 자유방임주의를 가진 교수들이 많아요. 제 첫 번째 지도 교수는 한 달에 한 번 랩 미팅을 했어요. 지난 한 달간 뭐 했냐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랩을 떠난 이유는 한 학기 만에 떠났는데 그게 그 교수가 돈이 별로 없어서 저를 제 펀드를 개런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음 학기 펀드 있을 것 같긴 한데 졸업할 때까지는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에 제 지도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 사람도 뭐 2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2주 동안 뭘 했는지 디테일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진척 상황만 체크하고 거의 한 30분 만에 랩 미팅 끝납니다. 그러면 2주 동안 뭐 하냐? 랩에서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모를 때, 내가 교수의 커멘트가 필요할 때 교수한테 가면 언제나 웰컴이지만 교수가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식으로 랩을 운영하는 미국 내국인 교수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산당 나라에서 온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공산당 나라에서 살던 반성경적인 칼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유물론이 이제 구현되려면 교수가 혹은 공산당 수뇌부가 인민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나라에서 온 교수 특징이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 공산당 나라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나라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출신들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은 이제 반성경주의가 계속 가득해 있어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왜 그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건설하다 보면 당연하게 반성경주의가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빅브라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좌파우파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님 지금 쭉 안 읽어봐도 알아요. 지금 장문에 뭐 댓글을 다셨는데 뭐 교수가 좀 뭔가 좀 막 뭔가 문제가 있다고 딱 하잖아요. 딱 봐도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서 그런 공산당 같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장부터 보시면 한 가지 알게 된 점은 연구실 학생들 중 일부가 다른 연구실에 있다는 경우도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입학 후 지도교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학과 차원에서 컨택을 해서 상담을 받고 현실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그 박사과정 시작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맞으면은 바꿀 준비도 하셔야 돼요. 저도 바꿨습니다. 저는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교수랑 두 번째 교수랑 같은 연구를 하는 교수였는데 첫 번째 교수가 돈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할 때 펀드도 중요하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돈이 있나도 중요한데 첫 번째 교수는 사실 굉장히 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랩 미팅을 하니까 한 달간 내가 도서관에 틀어박히든 랩에 틀어박히든 혼자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구는 되게 잘하는데 그 뭐랄까 정치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와 커넥션을 그러니까 펀드 따내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학기 만에 두 번째 교수를 바꾸고 그 사람이 제 지도 교수인데 박사 때 그 사람은 정치력이 있어서 그 미국 주정부의 펀드들을 다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경영학적인 감각도 뛰어나가지고 기업이랑 커넥션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펀드를 되게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지도 교수가 그때는 조교수였는데 지금은 그 제 박사 때 지도 교수가 제가 나왔던 학과의 학과장이 됐습니다. 지금 학과장이에요. 학과장 정도 되려면 펀드 따내고 그런 능력이 대단하고 정치력도 대단하고 연구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 교수를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지도 교수 바꿀 때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바꿨는데 잘 안 되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한인 학생의 형들이 악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의 코멘트는 미국에서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인 학생의 선배들한테 막 얘기했더니 너 지도교수 바꾸면 지도교수한테 찍혀가지고 학계에서 이제 얼굴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했더니 그 한국에서 박사 온 형님들 대부분 한국에 석사학위를 찍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석사 때 경험한 한국 대학원에서 배운 그것들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석사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가 지도교수 바꿔보니까 미국 교수는 되게 쿨합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지도교수 바꾼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박사 지도교수가 너 이 바닥에서 나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저를 매몰차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한인 형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도교수 바뀌면 찍힌다. 두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미국 교수들은 굉장히 쿨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유를 잘 말해야겠죠. 당신이 싫어서 간다. 그거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인간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B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연구가 내가 더 하고 싶은 연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놔줘야죠. 미국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하면 놔줘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교수가 저를 놔줬습니다. 쿨하게. 근데 그 한 학기 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도교수가 또 쿨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랩에서 6개월 보냈던 거를 또 영구 경력으로 인정해줘가지고 저는 박사를 3년 9개월 만에 마쳤거든요. 3년 9개월? 그러니까 한 4년 4 아카데믹 이어에 마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사 하느라고 제가 손해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손해본 거 없다고요. 그만큼 미국 교수들은 쿨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는 미국 내국인 교수를 선정해라.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 이제 특히 후진국에서 온 교수들은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변할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선진국 문화를 경험하고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변하고 그냥 살아가는 교수들도 많아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온 교수들은 후진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하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빨리 손절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문장 보면은 유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유학길을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님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자, 봐봐요. 제가 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그 고백은 할 수 있거든요. 님이. 그럼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성도로서의 삶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후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심지어 경제관까지, 성경은 돈을 어떻게 쓰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 말하고 있고 결혼관계를 어떻게 하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거가 아주 그 초보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삶의 방향성을 다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이 뭔지 알게 되고 가치관이 뭔지 알게 되면 이런 사람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반성경적인 그런 국가 출신이잖아요. 반성경적인 국가 출신. 공산당이 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산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님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교수가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좋겠죠. 제 지도교수는 개신교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학생도 자기 집 초대해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그런 기독교인 교수 만나셔야죠. 그럼 교회 오빠 같은 교수 만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명문대 교수가 아니면 나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안 믿는 그런 교수, 세상적인 교수 밑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님은 뭘 추구한 거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구현된 나에게 성경적인 교육을 해주는 교수님보다 나는 저기 그냥 잘 살고 나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미국 박사 하고 있는 교수들, 미국 박사 과정에 명문대에 있는 랭킹 몇 등 학교 그 정도 나와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반성경적인 결과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삶에서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인생의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성경적인 사람인지, 그의 가치관이 성경적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지도교수의 행동과
삶의 패턴이 성경적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제 지도교수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때 자기 집에 초대하고 밥 해주고 성경적이죠. 그리고 제가 가난하다고 하니까 가난한 유학생이었죠. 저한테 펀드를 항상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 학기마다 저한테 너 펀드 안 끊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전 박사 3년 9개월 만에 놔줬습니다. 저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고 3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놔줬다니까요. 이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님의 욕심으로 미국 박사 랭킹 몇 등이니까 난 저기 가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걸 보고, 아니면은 그게 아무리 미국 랭킹 1등 하는 랩이라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오늘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별로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은 거기가 아무리 세계 랭킹 1등 하는 랩이어도 멈춰야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